사실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주일, 이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은혜로운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주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다 우리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하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들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옥에서의 큰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셨다 그랬는데, 이런 모든 사역들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전파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그의 이 연약함만 드러낸 것일 뿐,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연약한 것을 훨씬 초월해서, 그래서 완전한 힘을 얻을 때에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의 몸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초월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부활에 의해 가지고 완전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망이죠. 사망. 이 사망의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죽은 자는 죽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크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망의 세력이 별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복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소중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세력, 어두움 가운데 찌눌려 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주여, 우리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를 치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진짜 생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쏘는 이 율법의 권능,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진노에서 이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전, 우리가 만족, 우리가 이걸 물음이다, satisfaction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모든 물음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죽으심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짱 헛된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중생한다 또는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이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역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합당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죽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그의 부활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완성하려면 부활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갖고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대리적 속죄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이제는 그가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의가 소생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만약에 그가 죽음에 굴복하시고 그랬다면 어떻게 그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 대한 산 소망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도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새 생명, 영적 생명도 주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내용을 먼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이 두 축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효력을 누립니까? 율법의 모든 쏘는 것이 죄요 사망의 권능이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공의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말소가 되었다. 다 해소가 되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satisfaction이다. 이걸 물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한 그의 부활하심에 의해서는 의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효력들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으심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다시 살아야 그 모든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소망 가운데 죽죠. 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결국은 무너지고 지금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지만 나의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죽어도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믿음을 가진다 해도 예수가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그들의 모든 믿음과 그들이 품었던 소망들은 모두가 다 말짱 꽝이다 이 말이죠. 우리 말로 말짱 꽝이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죠, 내세가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새 생명을 입고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 이 부활의 생명,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 이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 이 로마법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 모두가 다 로마법에 의해서요 다 그 심판을 당하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임조차도 당했어요. 그게 당시에 로마의 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죽음도 다 헛되죠. 정말 헛된 죽음을 죽은 거죠. 그래서 사도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효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전체 일생을 통한 대리적 속죄를 다 행하셨어도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찌 서겠어요? 말하자면 모든 복음의 뿌리와 원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왜 그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와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모든 대리적 속죄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매나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지탱되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언급할 때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이미 부활에 속한 고유한 특성이 동시에 그 속에 다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모두가 다 부활 안에서 다 망라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 부활만 얘기해요. 그 부활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전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대리적 속죄의 사역들은 또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전체 생애의 모든 사역은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라는 이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고 강구하고 계시는 자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부활로부터 그것에 걸맞는 또 다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죠. 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성육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죄로 정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몸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 없는 대리적 속죄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이걸 그리고 우리가 임퓨타치오다,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 전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가. 예, 전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죄를 예수님한테 줬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의, 칭의, 이게 어디서 확정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죽이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죽으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확증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이 말이에요. 이 연합이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와 연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졌잖아요. 예? 예수님의 신성과의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그가 참 사람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를 자기 몸으로 속하시기 위해서 그가 몸을 입으셨고, 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려면 우리가 그와 뭐가 돼야 돼요?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어야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연합을 날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 성찬이에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속히 코로나가 좀 없어져 가지고 성찬을 자주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되고, 그래서 그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사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이 부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전가하고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루신 모든 의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의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받고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론, 특히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비적 연합. 이 신비적 연합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요. 이 연합의 고리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게 해서 그리스도 부활 생명의 자양분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가능한 건 바로 이런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 이제는 또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로부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막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막 요동치고 안에서 막 이렇게 욕정을 일으켜가지고 온갖 악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막 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죄를 이제는 억압해야 되겠죠. 살았으니까. 죽어 있으면 죄가 역사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로마서에서. 죽은 자는 자기 속에 죄가 역사해도 죄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자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사실은 자아는 벌써 죽었어. 자아는 죽었고 죄가 막 안에서 사망 안에서 죄가 막 역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막 요동치는 대로 끌려다녔을 뿐인 거예요. 음란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막 방탕하고 막 이런 짓들을 막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건 철학자들도 몰라요. 예? 고대 철학자들도 다 쾌락.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예? 행복은 쾌락에 있다. 그건 다 자기들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육체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내가 죄 가운데서 죽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심지어 육적인 욕망, 육적인 열정조차도 그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지가 죽었는 줄도 모르고. 좀비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까요? 좀비는 이미 죽었죠. 근데 참 하여간 좀비라는 건 누가 만들어냈는지 잘 만들었어. 예? 강시. 우리 옛날에 그죠? 중국 영화 같은 거 강시, 말도 안 되는 강시 나와갖고 막 죽은 자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저렇게 영화를 통해서 희화화하는구나.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좀비도 마찬가지죠. 근데 좀비가 죽었다는 거는 누가 알아요? 좀비에 감염이 안 된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활 생명, 이 거듭남의 생명으로 의를 덧입은 사람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거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육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그건 전부 다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속에 역사했던 죄가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랑, 교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는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예? 잠시 잠깐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것 정도는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로 누리세요. 예? 차를 살 때도 안전한 거 너무 사치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적당하게 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적당하게 그러고 사면 되지. 막 기능이 어떻고 저떻고 주구장창 들다 보면서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그러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안전한 것 정도 사면 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 정도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이제 예수 믿는 거지.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과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다시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세 번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 마치 공인된 보증을 받는 것처럼 확신하게끔 되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우리 자신들의 부활인 것인 양 이제는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성도는 용감하게 죽음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막 죽어갈 때 죽는다 어떡해 이러고 안 죽는 거예요. 죽어갈 때 내가 죽어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담대하게 붙드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죽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와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한 걸 느낄 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점점점 내 생명의 기운이 점점점 어둠 가운데로 깜깜해져 가는구나 싶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 대한 빛이 더욱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갈 때 도리어 성도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이 부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말에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진리가 다 그 속에 총망라되어져 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히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을 겪으셨고 그가 죽을 인간으로서 입으셨던 그 육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가 이제는 영생불사 이런 몸을 받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을 때 우리는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몸, 그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한 몸으로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요,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도 안 여시고 그냥 통과해 들어오시죠.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처럼 천사는 몸이 없어요.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성경에 추론한 내용이지만 소위 말하는 홍길동처럼 축지법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 모든 몸의 신성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서부터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추론 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물가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잡수시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생선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병어도 먹고 회도 먹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실제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고자 하는 대로 가신 거예요. 어떨 때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두려워가지고 한테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문득 나타나시고,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막 얘기해도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 내가 못 믿겠다 그러는데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까지 보면 장차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권사님 처녀 때 온 동네 남자들 다 따라다녔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참, 다시 회복되면 그 옛날 처자 때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시는 거죠. 예? 저도 옛날 사진 보면요, 말이 나서야 하는 말인데 저도 보면 손석희 젊을 때처럼 이야 아나운서 같다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러나 그런 몸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존귀한 하늘의 천사들도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몸으로 우리 성도들 다 다시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리적 속죄의 삶을 다 사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며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의 모든 죽음도 헛되고 그들도 모두 다 망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는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죄의 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생명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